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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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살아생전에 많이 감사하시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찡그리지 마세요. 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순간에도 더 감사하시고 더 웃으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실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삶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삶과 달라야 된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삶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복 받아라, 얘들아, 복 받아라. 그것도 무려 8가지나 복 받아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겠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기도 제목을 매 주일 써서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주간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꿈이 참 소박해요. 기도 제목이 참 소박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아빠, 엄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예쁜 기도 제목입니까? 아빠, 엄마와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 배우자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뜨겁게 하셔야 돼요.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소박해요. 아빠, 엄마 손잡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또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도 기도 제목을 써서 낸 걸 보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 돼야지요. 부자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내가 더 베풀 수 있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또 똑똑해져서 많이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원하겠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디 가도 꿀리지 않고 잘 되는 것,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또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느 정도 지위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권력도 얻는 것, 그런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도이지만 그런 복들을 원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구하십시오. 그런 복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복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세상적인 것,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만 구하면 안 돼요. 그것도 구하시되 그것만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복들만 구한다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 방금 나열했던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런 복들만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그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그 세속적인 복만 구하는 사람들과 좀 차원이 다른 복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어떠한 복을 추구해야 되는가? 추구해야 하느냐?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어떠한 것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복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나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상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하나님을 모시어드리는데 가장 최적의 상태,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어드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도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고 너무도 풍요롭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어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된 자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어드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함이라는 것은 회개로 인한 그 슬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장아찌처럼 그 찌들어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고,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온전히 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위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위로를 받으세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치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우리 죄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내려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회개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애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애통,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항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애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위로를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잘 이해한다는 뜻이 바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면 누굴 먼저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을 발붙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해요.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배부르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만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만족. 돈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 아닙니다. 어떠한 권력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를 통해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그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일시적인 만족만 주는 거예요. 잠깐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주는 것이 완전한 만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은 의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가 되시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얽히고 설켰던 복잡한 인간관계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모하고 목말라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 다시 말해 배부름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겠죠. 다른 성도들을 힘들어한다면 그냥 뒷짐지고 팔짱 끼고 지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한 식구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누군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십시오. 가서 눈물 닦아주십시오. 그 짐을 나눠지십시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열매를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긍휼의 열매를 심으십시오. 긍휼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긍휼의 씨앗을 심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긍휼의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힘든 날 오지 않을까요? 그 누군가가 겪고 있었던 그 아픔, 내가 겪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 누군가가 눈물 짓고 슬퍼했던 그 일을, 그 공경을 나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때에 나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긍휼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파묻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게 됩니다. 내가 긍휼의 씨앗을 심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처하면 심었던 것을 다시 거둘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성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도우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줄 때에 더 기쁨은 배가 될 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의 마음을 씻으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매일매일 말씀이라는 거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청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시고 날마다 마음을 청결하게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불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
모진 고통 당하시고 몸이 찢기셔서 화평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도록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평의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덧붙여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두들겨 맞아도, 예수님 때문에 왕따가 되어도,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와, 어렵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된 삶이다, 그게 복을 얻는 것이다, 그게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날 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나에게 천국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것이라면 내가 달게 얻어먹겠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왕따 당하겠습니다. 왕따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왕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들 왕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두들겨 맞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합니다. 무당에게 가가지고 부적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부적을 집에 들어가는 문 위에 딱 붙여놓기도 하고, 지갑 속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또 큰 나무 앞에, 저 영암에 저희 가면 있죠? 큰 나무 앞에 거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돼지 입에다가 돈을 물려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절을 합니다. 거기다 절을 하면 뭐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절을 하나 봐요. 그리고 복주머니를 차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복조리를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복이 들어오나요? 또 달마도를 걸어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이마가 확 벗겨져 가지고 눈이 부리부리한 그런 달마도. 성도님들 집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오메, 빨리 내리세요. 제발 빨리 내리세요. 왜 그걸 걸어놓습니까? 아무리 선물 받았어도 내리세요. 달마도 그거 보면 은혜가 됩니까? 별의 별짓을 다 한들 그것들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우상숭배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다 붙여놓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허망한 복을 얻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십시오. 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8가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